네, 오늘 읽어주신 본문과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여정의 순간에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의 감정들을 느끼게 되고 상황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때로는 즐겁고 기쁜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슬프고 외롭고 또 어려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놓여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의 모습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나에게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수많은 노력도 해보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방법을 가지고 그 모든 상황들을 벗어나고자 노력하지만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더 좋아지지 않고 악해지는 그런 상황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바라만 보아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라고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나를 몰고 가실까? 왜 나를 이러한 길로 인도하실까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져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떠올랐던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100세 만에 주었던 귀한 자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이 아마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상황을 벗어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직면의 순간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바로 길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나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너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 그 가운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이 말씀에 나타나는 주인공 모세의 모습은 어떠한가? 모세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와 약속의 땅을 걸어가는 그 여정의 모습을 보면 모세에게는 수많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에게 위협하고 또 협박하고 나아갔던 모습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을 때 가로막고 있는 그 홍해의 시간들, 분명 모세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방향대로 순종하며 나갔던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모습은 원래부터 그랬는가라는 거죠. 모세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나누게 되는 그 본문은 모세의 그 삶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 가운데 이끌어 가셨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또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세의 삶을 통해 나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나는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가, 그것을 뚫고 일어설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다짐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어느 날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르렀을 때, 양을 치며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떨기나무에 붙어 있는 그 불이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계속 그 불이 붙어 있는 신기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모세는 그 신기한 마음에 그것을 보고자 다가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네, 다시 읽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으며 그들이 감독관들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도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려온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내고 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미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내게 들렸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억압한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 이제 너는 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곳을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그 부르심은 이집트 땅에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 구원할 때 너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출애굽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할 그 땅으로 인도할 자로 모세를 선택하셔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르심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했던 대답, 그 반응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3장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바로에게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다는 말씀이십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반응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모세의 신분이 지금 어떠한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모세는 이집트 땅에서 왕자로 있었을 때 자신들의 동족을 괴롭히고 있던 이집트 사람을 주변을 돌아보았을 때 아무도 없자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동족들끼리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며 당신들은 동족들끼리 왜 싸우고 있습니까? 그들을 말리고 있을 때 당신이 지난번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시려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이 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결국 바로 왕에게까지 들어가게 되고 모세는 그 길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자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모세의 신분은 도망자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으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혹여나 내가 했었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실을 왕에게 고한다면 나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아마 모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내가 혹시나 이집트로 돌아갔을 때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기에 모세는 이러한 반응을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모세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다는 말씀이십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과거 이집트 땅에 있었을 때
이집트 왕자의 신분으로 모세가 있었을 때 모세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누리고 무엇이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 일들을 해낼 수 있었던 신분이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자신들의 동족이 고통받고 있을 때 구원하고자 했고, 그들을 구하고 싶었고, 그 일들을 했었을 때 그 일들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동족들의 배신을 했고 상처가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많은 것을 노력해봤고 많은 것을 해보았지만, 그들을 구하고자 했지만 그들을 구하지 못했던 실패가 있었고, 동족들에게 상처를 받게 되어졌던 그 모세의 그 상처로 인하여서 모세는 내가 누구라고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목자로 있었을 때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낳은 자녀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이 게르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보면 내가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녀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으면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가 이제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와 같은 모습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데 내가 누구라고 그들을 구원하겠습니까?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심경의 대답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고 나면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은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 라고 말하지만, 그렇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변화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가? 출애굽기 3장 2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떨기나무가 등장을 하죠. 이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을 때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되어졌고, 떨기나무와 그곳은 거룩한 존재가 머무는 곳이 되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떨기나무는 애굽과 시내반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떨기나무 자체로 보았을 때는 뭔가 특별하지도 않고 흔하게 그냥 보여지는 나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였을 때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되었고 거룩한 존재가 임하는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떨기나무는 그 자체로 보았을 땐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떨기나무와 함께 할 때 그것이 거룩한 존재가 되고 거룩한 땅이 되어졌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내가 너를 존귀한 자로, 거룩한 자로, 어떤 것이든 네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내가 너를 변화시켜 줄 것이다, 그렇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시는 모습은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힘으로 내가 무언가를 해보고자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좌절과 낙심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고 그 어떤 어려움도 뚫고 일어설 수 있고 어떤 것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것도 나를 해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모세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가는 삶으로 바꾸어 놓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자이심을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하나님이 이어지는 대화의 모습을 보면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고 할 때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말이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어서 한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너를 보냈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고 있는 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라고 그들에게 말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 뜻하고 있는 것은 시작과 끝이 없으신 언제나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표현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를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리고 읽지 않았지만 6절 15절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존귀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모세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존재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보냈다라고 너는 말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표현하는가? 첫 번째는 환난 속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으며 그들이 감독관들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도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계속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과거에도 그렇게 큰 죽음에서 건지셨고 또 미래에도 건지실 분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이후에도 건져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던 이 고백의 모습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나가는 그 사역 가운데 경험에서 나왔던 고백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앞으로 미래에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며 나는 담대히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사도 바울 가운데 나타나는 고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세원 목사님과 마지막에 찬양했던 그 부분 가운데도 동일하게 고백하시죠. 우리가 그냥 입술로 찬양한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은 나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 과거에도 나와 함께 하셨고 모든 시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하시고 앞으로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는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려온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내고 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자손들이 머물 땅, 그 딱 언약의 말씀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이냐? 우리가 거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가 머물 땅, 그 땅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고 그 땅에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지금 이 순간에 너희들을 통하여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복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언약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며 나아갈 때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많은 선진들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졌고 경험하여졌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그들은 몸소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머물러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다스릴 왕이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 이제 너는 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바로의 손에서 너희들의 노예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 줄 것이고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새로운 희망을 줄 것이고 소망을 줄 것이다 라고 다시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자유는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온전한 자유, 죄 가운데 해방, 온전한 구원과 회복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나아갈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대화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나의 무능력함을 강함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모세와의 대화를 통해 말씀하신 그 말씀을 표적을 통해서 분명한 확신을 모세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는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만약 저를 믿지 않거나 제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다시금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모세는 지금 자신의 처지가 그들에게 신뢰를 줄 것 같지 않은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신분은 도망자의 신분이고 과거 자신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보고자 했지만 실패했던 경험들이 그를 사로잡고 있고 자신의 무능력한 모습이 그 모세 가운데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에게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표적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입니다. 2절에서 5절, 4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지팡이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닥에 던져 보아라. 모세가 지팡이를 바닥에 던지자 지팡이는 뱀이 됐습니다. 모세는 뱀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손을 뻗어 뱀의 꼬리를 잡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뻗어 그 꼬리를 잡자 뱀은 모세의 손에서 다시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것으로 여호와의 그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는 것을 그들이 믿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표적이 무엇입니까? 양을 치기 위해 흔히 가지고 있는,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흔하게 보여지는 그 지팡이, 누구나 가지고 다니는 그 지팡이를 통해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지팡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고 특별해 보이고 아무것도 능력을 발휘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강한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통상적으로 뱀을 잡을 때는 머리를 잡게 됩니다. 만약 꼬리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잡아 먹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뱀의 꼬리를 잡게 됩니다. 그럴 때 뱀이 모세의 팔을 해치지 않고 다시금 지팡이로 변하게 되어지는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모세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어떠한 난관이나 어려움,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해치 못할 것이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극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이제 앞으로 너 안에 어떠한 두려움과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보여주던 그 표적의 모습처럼 강한 권능이, 강한 능력이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적의 경험이 모세에게는 쌓여서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고 뚫고 나왔던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표적입니다. 우리 4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품에 넣어 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어 보았습니다. 모세의 손이 나병에 걸려 눈처럼 하얗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손을 다시 품에 넣어 보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빼어 보니 다른 부위의 피부처럼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표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할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구원자요 그들을 구할 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땅에서 보여주신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가지의 재앙은 당시 이집트 땅에 그들이 믿고 있던 신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신들이 너희들 가운데서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오직 너희를 구원할 자 그분은 바로 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모세의 상황과 그리고 모세의 모습은 지금 우리들의 모습 속에 충분히 발견되어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전에 제가 뭔가를 해봤습니다.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였습니다. 지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하는 그 모세의 하나님을 향한 그 대답은 지금 나의 모습과도 동일한 모습입니다. 나 역시 많은 것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많은 것을 해보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라고 하는 모습들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정말 오직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전능자 그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소개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의 전 역사 가운데, 모든 시대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분명히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또 모세가 그러한 경험들이 쌓여져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고 그러한 경험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경험되어지고 그 믿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이들은 한 주의 시작이 정말 지옥과 같은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2021년을 살아가는 이 시간이 어떤 이들에게는 끔찍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바라만 보아야 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우리를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임재 가운데 머물 때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그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그 삶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어지고 2021년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굳게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